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혜라는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마지막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는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창세기 1장 29절로 31절까지 함께 한번 합독을 해볼까요? 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거대기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신 바와 같이 과연 우리는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는가? 29절에 먼저 식물이 이 씨 맺는 식물을 우리는 먹어야 된다 했습니다. 씨 맺는 식물을 먹어야 되고, 만약에 이 식물을 못 먹게 되면 딱 갈라져 있어요. 그렇죠? 짐승에게는 바로 푸른 식물을 준대요. 푸른 식물은 성경에서 푸르다는 얘기는 없다, 공허하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이 이를 뿌득뿌득 가는 게 있죠.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아내면서, 그게 바로 율법만 먹고 있다는 것이에요. 먹고는 있지만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지만 이만 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헛것만 씻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식물을 먹어야죠. 이 식물을 먹이려면 창세기의 이 7말과 7양식, 7맹세, 7이 음식을 반드시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올바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올바로 먹으면 안 되죠.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과 나하고는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인본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거로 채우는 거거든요. 그 쌈이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사탄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사탄이거든요. 이게 사탄이니까, 이 사탄에 대해서 이게 또 알아야 되거든요. 사탄. 이 사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이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죠. 이건 항상 쉬는 형상이니까. 이게 이제 지혜거든요. 지혜. 이 뱀이라고 보시죠. 테드가. 하나님이 지혜로, 이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확장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확장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형상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게 다 지혜로 만들어놨대요. 잠언에서도 우리가 본 바 있죠. 지혜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확장시켜 주겠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쁜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나쁜 말이 한 가지도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아는 게 내 마음이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나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해주셔야 돼요. 내가 하려면 그거는 베드로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다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게 사단이에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게. 다른 게 사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단이 나쁜 게 아니죠. 왜? 먼저 여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것 보고 나쁘다 해버리면 그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많이 묵상을 하거든요. 성경을 많이 묵상해보면은 굉장히 성경이 심플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성이 나한테 다 하나하나 들어와요. 내 거가 깨져야 하나님 깨면서 나를 점령을 시키는 거예요. 점령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겨라 전쟁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내 인성하고 하나님의 그 신성하고 싸우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 그 인성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둠이 뭐냐, 어둠이. 이 어둠도 일단 우리가 나쁘다는 걸 보자고요. 성경에서 어둠이 호세크거든요. 호세크는 뭐냐면, 자, 이게 울타리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헤드죠. 그 다음에
또 울타리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명.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생명. 그렇죠? 생명.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형상이죠. 조금 전에 시인했죠. 자기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아래 이게 카프거든요. 카프.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게 호세크라니까 이게 어둠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둠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둠은 나쁘고 죄는 나쁘고 그렇게 배워왔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이거를 깨달아 보니까 가만히 성경을 봤어요. 성경이 참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왜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게 뭔가 이제 한번 내가 이걸 하나하나 이 단어를 내가 이 수정사전 찾아가면서 그 의미를 내가 되새겨 봤거든요. 되새겨 보니까 여기가 원래 나쁜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사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우리는 나쁜 이 에피투비아 두 마음을 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쁘다는 얘기가 나온 게 없어. 왜? 그 나쁜 거를 통해서 좋은 것을 알려주려 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전부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돼야 그 하나님의 인성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참 내가 평안함이 있다니까요. 요거를. 그러면 무엇을 봐도 나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가나안 땅에 다 죽이라 했어요. 우리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야. 그 죽인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성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인간적으로 인본으로 살라는 걸. 그걸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옥의 성경인 베드로전서에 봐도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내 이 마음에 내 인성으로 그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서 깨니까 이게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파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한번 보자고 이거래요. 한번 우리가 가기 전에 계시록 11장을 보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요즘은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성경 깊이 있게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게 묵상을 해보면 11장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이게 거 얘기거든요. 11장에 7절인가요? 7절 한번 읽고 7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때인즉. 그러니까 저희가 증거를 이제 마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거를 하나님의 증거를 마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카타바이너거든요. 카타바이너. 그렇죠? 카타바이너로 위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에 지금 무적행으로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로 보시면 돼요. 모든 게 예수의 얘기예요. 예수가 내려와서 예수가 짐승으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도 짐승도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네페시거든요. 네페시도 무슨 뜻이냐면 짐승이라는 의미거든요. 네페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입으로, 이게 폐가 입이니까 입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네페 짐승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안 걸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나쁘게 우리가 나쁘게 봐버린 그게 성경은 죄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페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카타바이너,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 땅으로 이건 신의 죽음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카타바이너 밑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자 이제 증거를 마칠 때에 바로 다시 또 위로 올라가거든요. 아나바이너. 이게 아나바이너거든요. 아나바이너. 반드시 위로 부활하는 그림이 아나바이너. 이게 계시록 11장 7절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우리가 짐승인데 우리를 짐승으로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 진리가 완전케 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네페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과도 못한 놈은 그건 진짜 진리예요. 그게 야 이 짐승과도 못한 놈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누구한테 화낼 일이 별로 없어요. 실제적으로 진리를 깊이 깨달아 보면 맞습니다. 하야 이게 자제분하에도 맞아요.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여자가 그랬잖아요. 나는 개 주러 온 게 아니라 자기 개나 주러 온 게 아니라니까. 가나안 여자가 뭐래요? 부자도 아니 개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실을 먹습니다. 저는 개보다도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는 크도다 그랬어요. 그럼 개 자제분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되냐고요 사실은. 안 되지. 아니 성경은 그걸 배우는 거라니. 그런데 아멘. 아니 하나님이 딱 들어오셔서 그걸 딱 계속 내 생각을 깨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깨다 보면은 그게 나온다니까요 진짜로. 그럴 때 보면은 문득문득 나와요. 100%는 안 되지만. 그럼 이걸 알고 있어야 내가 그걸 써먹어지거든. 그래서 내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감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랑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야 이 18할로마 하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왜? 18은 뭐예요? 아니 우리는 전부 여자예요. 이 역사는. 역사고 남자는 예수 자칼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네케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 신랑하고 님을 봐야 뻥을 따죠. 18 해야 아들을 낳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사실 어떤 걸 봐도 진리로 봐버리면 된다니까요.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막 그냥 하나님도 가나안 땅에 다 죽여야 했고 자기 근친 상관했지. 다말 유다 이 성경처럼 이거는 삼류책도 아니고 완전히 야동보다 더 아주 그냥 못쓸 책이에요 성경이. 만약 우리가 그렇게 안 봐버리면 성경이 사실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런 걸 써져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가 다 그걸 가지고 윤리 도덕으로만 가버리니까 성경 그게 아니란 거거든요. 그게 참 이게 쉽진 않지만 이 깨달아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카타바이노 이 무저갱으로 짐승이나 무저갱이라는 거는 내 마음 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깊은 거. 무저갱이 큰 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내 마음 속에 억에 갇혀 있는 전부 어게가 이 인간의 생각, 내 인성이 인격이 있으면은 그거를 하나님이 딱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차야 그게 딱 그 짐승을 억에 가두게 된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전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억에 가둔 게 바로 내가 짐승인데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오셔서 내가 가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풀려난 그게 하나님 신성이 나한테 딱 점령이 되면은 하나님이 풀려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이겨라 얘기는 그거는 내 인생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보세요. 850년 갈멜산에서 완전히 초토화시킬 거예요. 바알신하고 아시아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어땠어요? 너댓 나무 밑에서 달달달 떨고 있었다니까요. 달달달 떨고 있으면서 아주 교회는 회파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다 떠났다 했어요. 나만 홀로 남았다거든요. 얼마나 성선장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이야기는 그 엘리야 속에 있는 내가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내 그 인간의 마음을 깨는 거예요. 그게 850개 귀신이 물러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그걸 해보니까 당연히 그게 깨지니까 보이는 게 전부 그냥 그렇게 보여지니까 내가 나타나면서 무섭게 나타나죠. 나는 정말로 달려 떨 수밖에 없죠. 그래 그때 하나님이 그게 바로 태음이거든요. 나를 그렇게 내려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성경에 그 깊은 태음 있잖아요. 이 태음의 의미가 그래 의미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게 뭐가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진리가 있는지. 그렇죠? 쉬머와 막지는 몰라요. 태음이 이거거든요. 태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성경에 창세기 1장 2절에 태음이 깊음 나오죠. 깊음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어둠이고 이거 태음이 아니라 이 태음이 타오가 하나님이 완료시켜 놓은 거예요. 십자가 완료시켜 놓고 이게 온전하다 충만하다. 그 다음에 이게
헬렌 바우가 받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거는 헬렌 바우라는 의미가 뭔 의미냐면요. 이것을 네 확장이고 이 인격이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그죠? 하나님이 완료시키는 그 인격을 이게 하나님 숨이잖아요. 해가 숨. 그 다음에 이게 맴이 우리의 그릇이거든요. 질그릇. 이게 진리잖아요. 우리 빈 그릇에다 하나님의 숨을 여기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연합 이게 하나님과 나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태움. 그러니까 태움의 의미가 우리의 기품인데 아주 깊은 기품의 그 경지까지 내려와서 그때 하나님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품이 안 돼버리면 자꾸 우리 인간적인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 인성을 먼저 그렇게 깨놓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내 인성을 채우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무적행이라는 게 바로 태움이 아까 좀 전에 그 얘기라니까요. 그 짐승이 예수님이 그 태움을 온 거예요. 무적행을 온 거예요. 그게 무적행을 와서 어둠으로 와셔서 아나바이로 이제 부활까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성전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한번 보자고. 성전에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이걸 이제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상식적인 걸 알아요. 야 진짜 그렇네.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속의 말로 이해가 돼야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 표피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은 그래야 믿음이 되는 거죠.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은 뭐 남녀랑기도 무조건 믿으면 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보이다는 하나님 왜 믿어? 차라리 젓가락 놓고 믿습니다 하는 게 낫지. 아니 밖으로 놓고 믿습니다 보이긴 하지. 더 못하다니까요. 모르고 믿어버리면 진짜라니까. 아니 바위는 보이긴 하지. 믿습니다 하면 뭔가 보일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가 다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사 28장에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전부 성경을 찾아가지고 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캬블락 캬블 차블락 차블 샤블락 사블 제르삼 아브라카 타브라 계속 지금 오늘 이사회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다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다 안 나간다는 이유도 거짓말이야. 제가 이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 진리가 거짓말 아니라 빚을 하루 종일 들으니까 이게 영이 아주 그냥 혼탁스러워. 거짓말 아니라 진짜로 그분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분들 대단하시는데 저는 어차피 그분들 것을 또 다른 창으로 나는 해석해서 보기 때문에 백성에서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큰 문제가 없어요. 율법주의 책을 이거 설교를 들어도. 그런데 너무 어저께 같은 경우도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말이야 뭔가 좀 해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도 증거해 보려고 제 딴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남아서 어떤 교수들은 나오지도 않는데 안 나와 버리는데 대신 한다 하니까 굉장히 나는 그거 하고 싶어서 한다고 했는데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시키는 게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나갔는데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종일 제가 거기서 있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안 나가려면 얘기만 먹은 거죠. 그러면 11장 보자고요. 그죠? 괜히 서로가 피곤하게 할 필요 없거든. 그분도 피곤하고 저는 저대로 불만 살 필요 없고 죄질 필요 없죠. 서로가 편해야 되니까 모든 것은. 그래서 난 같이 이제 교수님들하고 같이 없으니까 같이 이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 시간대만 딱 때우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나는 그것도 좀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말씀이 그냥 완전히 갈증나고 못 들을 정도가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 먹은 거죠. 그럼 8절 그리고 8절이요. 이제 무정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는 죽어야 이제 될 거 아니에요. 이 무정에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 예수가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얘기는 내 얘기니까 나도 그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자, 8절 읽겠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큰 성이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전서에 보면은 교회에서 심판 먼저 한다 했잖아요. 늙은이부터 심판한다 했잖아요. 늙은이의 심판은 장성한 자부터
이 깨달은 자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나 못 죽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가 오늘날 소돔이고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이고 애굽이고 지금 십자가란 얘기예요. 이게 예루살렘 십자가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내가 이해가 돼야 믿어지잖아요. 그냥 무조건 믿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믿어지게끔 여기서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 속의 말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를 이 정도 보고 한번 보자고요. 오늘 한번. 네. 그래서 이 언약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네. 그래서 자, 첫째 날에 첫째 날 뭐라고요? 첫째 날이죠. 첫째 날. 첫째 날이 뭐라 했어요? 에하드라 했습니다. 에하드. 이게 다 의미가 있겠죠. 에하드인데 첫째 날에 어떤 상태가 첫째 날이냐면 그러니까 전부 같은 얘기예요. 첫째 날도 하나, 둘째 날도 하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자 어둠이 있었어요. 이 역사에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고 땅이 그다음에 어둠이 있었어요. 태움. 이게 호세크랬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호세크 어둠이죠. 호세크 어둠. 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를 어둠으로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둠을 나쁘게 봐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어둠이고 죄를 내가 그 죄로 안 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됐을 때 어둠도 없고 빛도 없고 죄도 없고 선도 없고 의도 없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내가 부활된 상태라니까요. 그것까지 이제 하나님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끌고 가려면 어둠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어둠을 가지고 왜 어둠 속에서 빛을 주기 위해서 빛을 그리고 이것도 빛을 보세요. 이거 빛도요. 하나님이 이게 이 알레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인격을 이게 영이거든요. 이게 머리고 예수의 머리고 영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를 하나님과 영처럼 같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네. 이 인격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멘. 인본을 깨고 아멘. 아멘. 이게 어루. 그 어루가 바로 이 호세크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상태가 어루가 되는 것이지 빛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빛이 어둠이 왔는데 못 알아봤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네 번째이기 때문에 바로 다시 새 창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재창조. 이거 요한복음 완성된 자가. 그러니까 1장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 맞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날, 그렇죠? 두 번째 날은 또 뭐예요? 두 번째 날이 세니거든요. 이 세니. 세니의 의미도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확장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 짝으로.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일곱의 정결한 짐승, 그 부정한 짐승 둘로. 그러니까 이 일곱의 정결한 짐승이 뭐냐면 이 일곱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있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와 짝이 됐을 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일곱 정결한 존재 예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야 그들이 방주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방주를 못 한다니까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성경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영적으로 보면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이제 네 번째가 짝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다섯 번 짝이 되죠. 그럼 이제 여기가 내용물이 있어요. 다섯 번 내용물. 이것을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로 이 아래물, 그렇죠. 아래물, 위에물. 이 안에는 짐승도 있고 다섯 번 하미슈가 다 이게 있잖아요. 이때 그죠? 가증한 새.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이 저 공중의 새를 봐라. 그렇죠? 새를 또 내가 입히시거늘 그 얘기는 그 어프 샤마이거든요. 어프. 이게 그게 어프 샤마이거든요. 이게 어프 샤마이. 그렇죠? 어프 샤마이. 이 얘기는 이 어프가 어프만 새만 봐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율법적인 그냥 성전만 보는 것이고 어프 카나프거든. 카나프 뭐냐 카나프죠. 카나프. 이제
이 밑에 이제 꼬리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길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패자인데 카나프는 날개거든요. 이 날개는 그래서 이 새와 날개가 같이 합성화가 되면은 그 이사야 6장에서 6날개를 봤다 했잖아요. 6날개를 보면 어떤 상태냐면은 이 새가 제사장이라고 하고 또 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가 하늘에 날고 땅에 발을 딛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그림이 이게. 그래서 이 새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전에는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 자체가 이 그림이나 똑같거든요.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보이는 게 똑같은 얘기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 날개 있는 새, 오프, 카나프, 그게 바로 뭐냐? 땅과 하늘을 하나로 오르락내리락한다,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gin한 새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까지 가야 되거든, 우리가. 새.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다섯째 날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해요,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샤르시거든요. 이게 보세요. 이 샤르시가 이게 뭐냐면, 이게거든요. 이게 샤르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죠? 형상을 이게 라메드가 지팡이 가리키고 훈계해서 또 이게 제사장이라는 얘기도 있고 레인이라는 거 있고 그 똑같이 하면 나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요두가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이 사역에서 나를 너같이 만들겠다. 이게 완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 이재정 목사님이 3일 만에 3일에 대한 거 많이 나왔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에 전부 성경을 전부 발췌해서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46년 된 헤롯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얘기는 이것을 얘기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3년 된 양을 염소를 드리라는 것은 저 15장에서 창세기 이걸 드리라 했는데 그때는 아직까지 진리가 안 됐기 때문에 반으로 쪼개버렸잖아요. 쪼개버리니까 그게 이제 그 캐리투투 세페르 캐리투투는 성경책이 우리가 몰라 버리면 성경책이 이혼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묶이는 거라니까요. 성경책이 이혼책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샤르시 이게 세 번째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셔서 4,000년 동안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 직접 그 짐승의 실체가 오셔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영단번에 다 드렸잖아요.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게 세 번째. 내가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를 드린 것이고 그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것이 샤르시 3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존재를 네비, 사라 그래요. 이게 네비가 사거든요. 이게 네비 사가 의미도 뭐냐면요. 이 사 의미도 네비가 이게 영이거든요. 하나님. 네시가 영, 머리. 이 영이 이게 성전이고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된 내 마음으로 이제 이게 눈자니까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호랑으로 보는 거죠. 보는 데 여러 가지 있다 해서 호랑으로 보는 것이죠. 이게 네가 사가 된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 숫자 속에 있는 게 전부가 이 창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이 세 번째하고 여섯 번째가 짝이 되니까 여기는 CC거든요. CC가 여섯 번째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똑같죠. 하나님의 형상을 내 형상이 되게 할게. 이게 자칼과 네케바잖아요. 하나님이 사역에서 요두가 사역이니까 이게 CC라니까요. 이 그림을 정확히 우리가 해석하고 내 마음에 딱 그 뜻을 알고 계시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다 알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데 그게 뭐예요? 양식, 그 식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면에 씨를 뿌리라. 그때 씨를 뿌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다 여섯 번째 되니까 2장 1절에 천지만물을 다 이루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 이게. 근데 이 자칼 네케바가 이 자칼이 뭐냐면 자칼과 플러스 우리가 네케바잖아요. 네케바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림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자칼이 이 땅으로 내려오고
이 역사를 나눠보시면 돼요. 내가 대표예요. 예수가 역사의 대표니까. 그거를 나눠봐야 되는데 그걸 다르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네케바 여자니까 내가 이 역사의 완전히 대표이기 때문에 이 자칼이 오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씨가. 이 깊은 잠이 들었다는 얘기는 죽은 의문이거든요. 이 예수라고 볼 수가 있죠. 죽어요. 죽으면서 내 뱃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남자의 씨가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 따님이 지금 임신 중에 있는 게 그게 완전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진리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내 소품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알려주기 위한 그림에 불과하고 비록 이거 복음은 있지만 그런데 복음 있는 남편을 소품으로 보기가 그 쉽냐고요. 사람이 거기까지 가게 한다니까요. 그래야 싸움이 없어. 어차피 소품이니까 가장 가까운 내게 진리를 가르쳐주는데 아니 저 목사님들 진리 가르쳐주는데 싫으냐고요. 그 남편이 싫을 일 없고 더 싸울 일 없어요. 잘못한다 해도. 그래서 그 남편이 똑같이 예수님이 여자한테 뱃속에 씨를 심어주고 딱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고 그 씨가 여자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10달이란 건 율법이 그 자리 딱 율법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10달을. 그동안 여자가 씨가 들어가면은 이 말씀이 이제 성령이 나한테 들어오면은 씨니까 어때요? 몸은 트죠. 그 옛날에는 그냥 아가씨 때는 1g만 빠져도 얼마나 짜증 부리고 화장하고 빼닦고도 신고 미니스커트 입었는데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막 배는 튀어나오지 그냥 머리가 덕불덕불해도 창피하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이게. 전부가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10달 동안.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못 먹어. 씨가 달라는 거 줘야 돼. 그래서 입덧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목사님이 지금 아주 생진리를 지금 제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체험하고 있어요. 알고 체험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아멘.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체험하는 상태가 틀려요. 직접 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이게 결혼을 준 거예요. 천국에서는 가족을 왜 줬겠어요? 이걸 깨달으라고 줬다니까요. 이 가족 관계를 못 깨달으면은 그 가족이 나에게 얼무가 돼가지고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땅에 와서 가족 관계부터 원수를 만들게 한다잖아요. 주여. 원수도요. 원래 원수는 나예요. 나. 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인성을 깨니까 나는 자꾸 바깥에 저런 걸 좋아하잖아. 인간으로 보안스럽고 먹임직스럽고. 그런데 그걸로 주님이 깨니까 나하고 원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지. 원수를 사랑해야죠. 나를 사랑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원수가 완전히 삭제가 되고 내 인성이 내 인본이 삭제가 되고 예수님 그 형상으로 내가 딱 닮아졌을 때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나하고 원수가 되네. 가장 먼저는 내가 원수가 되고 그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깨닫고 원수된 상태 안한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가야지. 엉뚱하게 가버리면 성경이 인도하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맞습니다. 아무리 그 윤리도덕이라도 그가 원수가 되는 거야. 나하고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내가 그 사람한테 죽는 거예요. 씨가 죽듯이 예수가 우리한테 뱃속에 들어와 죽듯이 나도 똑같이 저한테 씨를 주려면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좋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돌을 맞아 죽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쉽지는 않지만 이걸 자꾸 묵상하다 보면 아마 우리 목사님은 이게 성경을 많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 딱 깨지면은 모든 게 진리로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저도 아이가 그 단계는 안 됐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좀 많이 하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깨달으려고 하니까 이런 제가 히브리어 제가 연주를 많이 알던가요? 그전에 몰랐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불과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깨닫게 되면 깨닫게 해주는데 이런 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때가 되면은.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씨가 들어와서 생명이 되잖아요. 지금 목사님은 처절하게 이제 깨닫고 계시지만 생명이 돼가지고 이제 생명이 됐어요. 자, 생명을 왜 줬느냐 한번 보자고요. 이 생명이 이제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니까 예수가 여자 교회를 낳고 저 에베소서 5장 31절 보면은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에요. 비밀. 남자
남편하고 아멘. 아내 얘기하면서 이게 비밀이라 했잖아요. 이 얘기를 비밀이라 얘기한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얘기 한 거 아니라니까요. 전부 창세기를 인용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그 창세기만 물론 이걸 알려면 물론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되죠. 그걸 알고 와야 되는 것이죠. 못 깨달아지죠. 같은 얘기인데 그게 처음과 나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낳고 그 교회가 이제 여자니까 교회가 또 다시 예수를 낳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이거거든요. 마리가 이게 마라 쓴물이거든요. 마라 쓴물이니까 출애굽기에서 그 시냇물에 가지를 던지니까 단물이 됐잖아요. 이게 마리아가 바로 이게 마리아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를 해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래서 마리아 말고 또 5 여자가 있잖아요. 처음에 다말도 아기를 못 낳는데 시아버지하고 그 여자들이 우리가 여자니까 다말도 그렇게 아기를 낳고요. 그 다음에 롯도 그렇고 룻도 그랬지. 아합도 그랬죠. 기상 아합도 그랬죠. 또 그 다음에 누구 있었죠? 누구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럼 전부 마리아 얘기를 지금 그들이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다시 바세바도 똑같은 얘기고 전부 이게 이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낳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낳고 자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어요. 예수를 낳으면서 이 마리아는 어떻게 되냐면 아들 낳았죠. 아들. 예수가 아들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십자가에서 얘기하잖아요. 요한이 넷이니까 넷의 요한복음이 요한아 네 어머니다 네 아들이다. 그럼 이건 하나란 말이에요. 자기 생명에서 나니까 아들이 하나.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철장을 들고 양육을 받잖아요. 광야는 교회니까 똑같이 이건 하나니까 이 여자는 아기를 낳으면서 죽고 해산의 구원이니까 죽으면서 이 아들의 똑같은 하나가 묵시를 가요. 에벨레이션 묵시 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리고 이 아들은 여기서 땅끝까지 증인의 삶 이렇게 저희들처럼 이렇게 증인의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로 보시면 돼요. 내 뱃속에 있는 애기하고 같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기를 낳으면서 보세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이걸 배워서 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만 알게 되면 이것도 자동으로 써져요. 그다음 이거 소리나는 글자 있잖아요. 기억 리뷰도 알면 그렇게 써지는 것이 꼭 제가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자는 틀려도 의미는 같다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잘하고 헬라어를 잘한다고 그 속의 내용을 모르고 배워버리면 더 힘들어. 그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면은 이거 문자 좀 틀리면 어때? 관계없단 말이에요. 엘리 나와서 이거거든요. 이게 엘리거든요. 엘리 라마가 뭐냐? 라거든요. 라마 그죠? 라마 사죠. 이게 라마 니 이런 게 되는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거 이제 한 번 더 이제 이 사박단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 얘기도 어떤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탯줄을 끊잖아요. 이제 그게 애매한 데서 아부하고 애매한 데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 사는 체험을 내가 겪으셔야 그게 매일 깨있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깨있는 거지. 성경에서만 그냥 문자적으로 하고 깨어있다는 것은 성경은 방언 볼수록 하라 하지 말아야 딱 엮여 있단 말입니다. 속의 내용을 몰라버리면 속의 내용을 알아야 되죠. 이제 그러니까 엘리랑 사박단이 이게 라만 이게 라가 이게 영이래.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마음에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려고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탯줄에 딱 끊는 게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 다음에 라바 사박 단 이게 구별하다. 구별 문이라죠. 이게 확장하려고. 이게 같은 얘기 전부. 이것 좀 하나하나 풀어보면은 심오망측하다니까요. 그러면 계속 몇 시간 막 10시간에서 여기에 쫙쫙 꼬리에 물고 와서 이게 싹 내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럼 내 이 인본은 착 하나하나 이게 도망가고 이게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있는 귀신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딱 안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인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가 나가지고 어때요? 낳자마자 인간은 낳자마자 주여. 엄마가 젖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젖주지 않으면 낳자마자 그거 한번 보고요. 185. 누가 물들여 누가 물을 두드려 그 누가 물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린다 예수 같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성도여 문을 열어라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성도여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아멘. 그래서 이 아기를 낳으면 우리 인간만큼은 저 뭐냐 하나님이 엄마가 젖을 주자면 죽습니다. 짐승은 낳자마자 자기가 찾아가요. 엄마 젖을 찾아가요. 짐승은 그렇잖아요. 짐승 찾아가요. 인간은 안 그런다니까요. 그럼 왜 그렇게 인간이 이렇게 여자의 그 물과 피 아주 더러운 배설물에서 난 줄 아세요? 배설물 난 것도 전부가 진리라니까요. 원래 우리가 배설물인 걸 알라는 얘기요. 이 율법 지키고 범죄스럽고 먼지스러운 게 전부 배설물이라니까요. 이게 저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배설물. 그러니까 성경에 똥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배설에 대해서. 저 말라야 2장 3절에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먼저 알아야 그게 아는 게 내가 깊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태음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게 내가 어둠을 깨닫는 것이고 어둠을 내가 알아야죠. 그래야 빛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그 태음 무저항에서 내가 아나바인을 위로 올라가는 그 그림이에요. 그게. 그래서 남자들이 이 인간이 어때요? 배로 뒤다니잖아요. 뱀처럼 똑같다니까요. 그게 구원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배로 뒤다니다가 인간만 그래요. 그리고 네 발로 뒤다니는 짐승처럼. 그리고 아빠 엄마 하다가 한 10,000번 이상 부르면 아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딱 두 발 일어선 거예요. 인간은 두 발로 걸어다녀요.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돌아다니는 이 짐승들, 전 세계 짐승, 살아있는 것들, 기시가는 것들 전부 만들었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냐고. 그걸 알아야 부활의 의미도 진짜 축복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부활했다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 뭐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무엇을 하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니드를 가졌잖아요. 니드죠. 니드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짐승이든 인간이든 누구든 간에 이 기본적으로 추우면 따뜻하게 덮어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니드, 이게 어린아이는 니드가 가지고 태어나죠. 누구나 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바깥의 세상을 보는 거 이렇게 바깥 세상을 하나하나 이제 내가 보면서 매번 보고 하면서 그 다음에 디맨드 생겨. 디맨드 생겨. 디맨드란 거는 뭐냐면 이게 인이라고 했어요. 인형, 디맨드.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바깥을 내가 보면서 이제 내가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인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우리는 밥 3끼 먹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유난히도 그냥 남들이 죽든 안 죽든 내가 많이 먹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게 내 힘이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을 그런 것들을 하나님 깨신 거거든요. 깬다기보담도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런 것들 잉여가 많으면은 이 깊음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신을 내 인간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냥은 죽었다 깨도 못 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부터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음, 어두움, 사탄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 전부 같으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짐승은 어때요? 아무리 저 동물의 농장에 보면은 수백 마리 막 그냥 이런 물소 들어가도 사자는 딱 한 마리만 먹고 두 마리 세 마리 안 먹으면 저축을 안 해요. 딱 배부르면은 또 다시 독수리한테 주잖아요. 인간만큼 막 수조가 돼도 제가 천천히 봤어요. 목사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아이고 예예 잘 지내세요? 아이고 화요일날 좀 한번 오셔요. 네 매주 하죠. 네 다음 주 좀 오셔 목사님. 응? 아이고 은혜 가운데 오셔야죠 뭐. 별일은 없으시고요. 아유 감사해요 목사님. 아유 다음 주 좀 오셔나 보고 싶어요. 에? 우리 한 5분 오시지. 예. 다음 주 오전에. 여기 밥 그냥 각자 뭐 앉아서 먹어. 각자 나눠서 철판에 이렇게 해가지고 식판 해가지고 각자 먹어. 다음 주에 오셔서 설교해 주시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는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찾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렇게 또 연락을 해주시면. 누구셔? 아 여기 이제 다음 주 또 다른 그 전에 오셨던 여자 목사님 있어. 아, 오시라고. 네. 잘하셨네. 하고 있는지 이제 물어보는 거지. 한다고 그랬더니. 궁금하시니까 네. 계속 하고 있으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여가 생기는 거 우리는 이렇게 욕심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디자이너. 디자이너. 예, 디자이어. 디자이어. 자, 디자이어. 이거네. 디자이어라는 건 욕심이거든요. 탐심. 그래서 우리가 이것보다 욕심, 탐심을 이런 인간이 이렇게 생기게 됐다니까. 요거를 하나님 처음 자리로 니드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얻게 만들고 이렇게 그냥 가장 막 거지처럼 낮춘다는 것이 아니라 뭐 성경에서 거지라 해서 그럼 거지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내 재벌 총수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이렇게 기품에 아주 기품 있잖아요. 그거 기품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것이지 거지라 진짜 거지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 성경에서 얘기는 영적인 것을. 그런데 설명할 길이 없었고 그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지 같은 정도. 그게 가장 낮아지면 사실 우리가 거지가 되고 내가 잘 살다 완전히 퍼싹 망해야 내가 뭔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때 사람. 아 헛되고 무슨 헛되도다. 죽기 직전에 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쁨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영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얘기 모든 게 그게 이게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이걸 깊은 데까지 우리한테 끌고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 우리가 뭐 때문에 이게 이런 게 생기냐면 이거 디맨드하고 디자이어가 생긴 게 우리가 벌써 여기 보면 뭐냐면 자 우리가 뇌가 있어 나가 있으면 전부가 다 뇌가 어떻게 형성돼요? 이 가족 관계 아버지 뭐 아들 가족 관계 또 회사 가면 또 나는 과장 뭐 사장 또 여기는 뭐 학교 뭐 나는 누구 위치 전부 이런 밖의 것으로 내가 이게 뭐가 되잖아요. 정립이 되잖아요. 내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게 세월이 가면서 계속 바깥에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거.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된 다음에 나하고 연합이 된 다음에 그때는 네가 재벌 총수등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내가 추구해버리면 성경 고개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여기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 어떻게 행복이 뭐냐면요. 성경에서 그 행복은 이게 행복이거든요. 한문으로 보면요. 이게 설립자거든요. 설립 이게 선할 양이잖아요. 양. 항상 양은 이게 행자잖아요. 어릴 행자. 그러니까 어려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서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나이 많이 먹어야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를 못 깨닫고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릴 행자가 이게. 그래 설립자고요. 설립자에다가 양자. 하나님 양이 있네요. 그 다음에 복이 뭐예요? 복자가 이거 복자 이거거든요. 복 이거죠. 복 이게 하늘과 땅이 삼위일체가 있는 게 이게 재단이 이게 재단. 재단 시자다. 재단. 벌시. 재단 단자. 그 다음에 하늘에서 복이. 그 다음에 이게 뭐야? 하늘에서 밭이죠. 밭전자죠. 밭전자. 네. 밭전자 되기 전에 입구가 있는 게 하늘의 양식을 그죠? 입구니까 같이 먹어서 이게 밭전자. 이것이 행복이 이거를 하늘의 양식을 내 하나님 양식 조금 전에 사람 양식을 같이 먹어서 이 밭이 이제 뭐예요? 이 역사니까 이게 행복이라는 얘기 행복이. 어려서 안 죽고 이게 장성한 자가 되어서 죽는 게 행복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뭘 금해야 되냐 보면은 금해야 되는 게 이게거든요. 자, 이게 선악과 이게 두예요. 원래 이게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이것을 둘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게 벌시 이걸 볼 때 이걸 이게 금할 금치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봐야지 두 개를 보면은 안 되는 얘기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는 전부거든요. 이게 뭔지냐면 보세요. 이게 선악과 두 개에다가 여기다 계진 여자 붙여 그러면 이게 간사의 간자잖아. 간사의 간. 여자가 이 간사의 간자 이건가? 이거는 선악과 두 개죠 이게. 네. 이게 그 탐심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란 말이에요. 선악과 그 생명나무를 하나로 보라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란 말입니다. 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에피투비아 두 마음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성경 거기에 이제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숫자를 이제 알게 되면 창세기 한번 몇 군데만 보자고 끝내자고요. 이거 보면 창세기 6장만 봐봐요. 6장. 이게 전부 같은 얘기예요. 자, 6장 어디로 가시냐면 7장이죠. 7장 전번에 봤죠. 10절부터 한번 10절부터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7일 후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자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럼 기쁨이 뭐냐면 창세기 그게 태음이거든요. 기쁨이 반드시 기쁜 데까지 하나님께서 딱 끌고 가신다니까요. 기쁨이 기쁜 데까지 끌고 가야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전부 내 인간의 인성으로 다 차 있어. 이게 인간의 에피투비에 두 마음으로 차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걸 하나하나 깨는 거예요. 성령의 날성금으로 깨니까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게 내 터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노아 방주의 얘기라니까요. 이게 성령이 들어와서 내 인성을 이제 하나하나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후라는 건 조금 더 얘기했잖아요. 세비 7일 후에 바로 그 일곱 말을 깨달은 후에 방주에 들어간 거잖아요. 깨달은 후에 방주에 들어가서 600세는 600세 얘기했죠. 600세 시시 완성된 자가 100은 이제 매야 완전히 충만한 거니까 600세 충만했을 때 그달
그달 2월이래 2월. 그달 2월. 2월은 쇠니 아랫물에서 위에물에 이 기품이 터진 거예요. 기품이. 그럴 때 17일. 10이니까 얘기했죠. 이게 10계명에서 못 알아먹으니까 7을 10으로 7을 알아먹었다는 얘기 17일이. 그게 40주야는 바로 40의 의미가 됐다는 얘기예요. 40에. 이게 깨달으면 40. 우리가 내비라 했잖아요. 성경이 전부. 그러니까 노아 방주 얘기도 전부 이 창세기에서 전부 성경이 하다 된 거라니까요. 그게 전부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창세기의 일곱에 대한 언약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은 많이 알 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응용이 돼 성경이. 어디에 들어가든 간에 계시록이 들어가든 다 계시록 숫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같은 얘기예요. 응용이 다 돼요. 그러면 누가 봐도 오늘도 뭐 3일 만에 많이 나왔죠. 3일도 나오고 3에 대해서 나오고 샤르시 6도 나오고 666도 같은 얘기겠죠. 못 깨달으면 6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666이요. 그 수를 지어보라. 우리는 777 사람이 쓰고 수년에 본까지 써. 그것도 이 수를 내가 알았을 때 언약을 알았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것도 쉽냐고요. 누가복음 13장을 보자고요. 오늘 아까쯤에 우리 누구죠? 이재동 목사님 봤던 것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24장이었는가 그때? 네, 잠깐 봐놨는데 24장. 그렇죠. 이것도 이제 그때 이제 그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다르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그런 거 우리가 볼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어디냐? 24장 44절이었나? 24장이었죠. 24장 44절이었어요. 45절. 그래서 이제 여기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에 관한 얘기인데 예수는 내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전부가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45절 보니까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저거 일곱의 의미를 깨닫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46절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세요. 전부 제3일에 샤르시 3일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바로 샤르시 3, 6 같은 짝이니까 그것을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완성. 그러면 이게 전부에 그 안에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디냐? 요한복음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153마리 잡고 똑같아 이것도. 이거 보니까 에아드네. 에아드. 그렇죠? 에아드. 그냥 오는 뭐야? 하미시 여기. 이게 하미시. 똑같은 얘기네. 3은 뭐야? 샤르시. 그러니까 첫째 날, 다섯 날, 여섯째 날 그대로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네. 이게 그 얘기를. 그렇잖아 이거. 153마리 똑같다니까요. 전부가. 그게 전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지. 그 양식을 안 먹게 되면 나중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죽기 살기로 못된 신앙에서부터 수십 년 했는데 이만 갈아버리면 그처 억울한 일 없었어요. 아니 믿는 만도 더 못하죠. 차라리 안 믿으면 편하게 살지. 하나님 믿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은 무슨 얘기냐면 무거운 짐은 내 멍에는 가볍다는 얘기는 항상 선은 이게 양쪽에 소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멍에를 예수님은 멍에를 같이 예수님 지어주니까 같이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나오란 얘기예요. 성경은 이 성경에서 나오란 얘기예요. 율법에서 성경 속의 내용을 보면 괜찮은데 그것을 나오란 얘기예요. 나는 온유한 자이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해석이 쉽게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 이 성경에서 주는 하나님이 주는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평강을 누릴 거예요. 이 세상이 눈만 뜨면은 맨날 근심 걱정이고 말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집사람도 아주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면서 보면 힘들어해. 아주 그 얼마나 영업하는 게 쉽겠냐고요. 알지. 난 계속 그 마음에 안정이 되냐고. 알아야 안정이 되지. 모르는데 안정시키면 그 열만 받지. 그러니까 전부 자기
자기 영에 자기 마음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영. 그 영의 문을 열고 나가려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게 만들어서 영이 들어오게 만들려면은 저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서 내 인성의 인본을 깨고 하나님의 인본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온유해지고 아멘. 굉장히 어떤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잔잔해진다니까요. 아멘. 그게 그거구나 저게 저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죠. 그때마다 열 안 낸다고 그냥 꾹 참고 있으면 그것도 죄예요. 죄. 왜 꾹 참고 있으면 열 맞을 때 열 내야지. 그냥 알고 그거를 해야지. 내가 참다가 참으면 그러면 죄가 하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내가 다 해버리면. 그러니까 화낼 거 화내고 죽일 사람 있으면 죽이고 그런 거 죽이라는 건 아니고 아니 그 정도로 화낼 것은 자유롭게 내시라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내도 미워하지 않고 낼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내지 왜 안 나겠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진간한 거는 전부 이해가 되어버려. 이게 예수님의 이 신성이란 쫙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 그 자체가 그거라니까요. 엘로힘 자체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엘로힘 자체가 이게 복수거든요. 이게 엘로힘이거든요. 엘로 힘이잖아요 이게. 엘로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 네. 하나님이 남의 지팡이로 이게 네. 하나님 호흡이잖아요. 생기로 하나님께서 사역에서 이 사역하다 이게 요두가 사역하에서 내가 빈 그릇이었어요. 이 빈 그릇에다 하나님의 이 생기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와 하나님하고 연합이 된 상태가 엘로힘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 된단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굉장히 이단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고 하는 거. 네. 이게 다 프로 사는 거지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데 단지 그들은 이게 그 속 내용을 이제 모르지. 여러분 거스르면 알아버리지. 자기 나다짐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럼 난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누가 그랬죠? 어제 그걸 할 수 없. 어제 그 교수님 그랬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가 믿음이 됐잖아요. 맞아요. 나는 할 수 없으면 돼야 하나님 오신 일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얼마 수는 없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말씀에 정말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성 내 아집을 다 깨워주셔서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돼서 엘로힘이란 하나님이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자유를 얻고 평강을 얻고 내가 삶 속에서 크게 나타난 그대로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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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화요일 성경연구원들 우리 산수만교회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